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천국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이 그 천국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우리의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천국이 임한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마음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인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허락되었던 그 이혼에 관한 것을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 선생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말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말을 왜곡하여서 아내를 버리는 것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내는 이 버림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이 하나를 이룰 대상이지 버릴 대상이 아닌 것인데, 그들은 당시에 그런 이혼의 그런 이슈를 가지고 그들의 정당성과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또 시험하기 위해서 본질을 까맣게 잊은 아주 악한 질문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발견되어진 것 무엇이었다? 성경에 말하니까 완악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됨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없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런 왜곡된 이 말씀의 적용의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올바른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를 받도록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8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혼을 허락했지만 어쨌든 이혼을 허락한 거 원래 그 둘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본래 그렇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때 그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적용시켜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버리는 것 음행한 이유 외에는 모두 간음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전하는 그 말 가운데 그 핵심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씩 마태복음에서 전파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로도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사람의 그 문제 이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잔치가 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라고 어제 마지막 절 12절의 우리말 버전으로도 우리가 어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이 상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창조의 때처럼 창조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하나의 그 관계함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당신과의 중요한 이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짧은 구절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일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 기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이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제자들이 그 무리를 막아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막아서면서 그 아이들을 그 무리를 막으면서 꾸짖었다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막아서면서 그들을 책망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누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제자들이 그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앞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자를 영접하는 것,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 그와 같아야 천국에 속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것 어린아이 같은 자가 예수님께 천국의 존재에게 나아가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차라리 결혼에 아까 앞서 본문에서 이혼에 관해서 말씀할 때 앞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대답을 한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4절에 그 어린아이들 나오는 막아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납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을 허락하다,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지금 앞서 마태복음과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맥락이 지금 계속해서 연속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내용의 공통점 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 용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오늘도 어린아이가 예수님 당신에게 나오는 그 상황에서 용납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상의 개념과 사람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자격이 줘야 이렇게 됐다, 들어와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는 것인데, 통상의 개념과는 지금 다른 것을,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이 어른들 무리에 온다는 것, 통상의 개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천국은 사람의 가치관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인간들의 상식에서 벗어난들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선에 가까운 것이라면 그것은 용납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당시의 상식을 깨트리면서 지금 받아들일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존재 우리가 잘 압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실수투성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하셨듯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는 그들의 모습이 천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나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제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의지하려는 어린아이의 존재,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 아주 받아들이는 마음, 그 어떤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담대히 나가는 모습, 그것은 그들의 마음, 앞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다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모습, 어른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례였던 것입니다.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용납했던 것, 그것의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본질이 필요하다라고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어린아이의 그 모습, 태도, 마음가짐, 이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그만 제자들의 모습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을 막아섰던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은 이제는 더욱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고자 했으나 그것을 꾸짖었던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보통의 그들의 익숙한 문화로는 어린 아이들을 막아섰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앞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천국에 나오는 자들을 막았던 것, 어떻게든 그 걸림돌이 되어졌던 그들의 모습을 다시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기 전에 이 직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을 죽였던 또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관이 이렇게 선포될 때마다 이렇게 시험하고 조롱하고 이게 걸림돌이 되었던 막아서는 그 무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마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유사한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두 또 이 제자들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이 막아서는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천국의 그 섭리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자신들의 어떤 익숙함으로 이것을 아이들을 막아섰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의 그 인간의 익숙함, 보통의 상식을 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동참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락한 것 안에서, 오늘 본문 앞서서도 허락한 것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누구도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천국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문에서 이 다양한 고자들에 대해 상황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락한 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음을 전하셨고, 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허락하셨으니 결과는 받아들인 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 천국의 섭리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존재,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오늘은 어떤 존재들이 그런가, 그 걸림돌인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에 관계된 일들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경계할 것, 주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판단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제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통상의 상식으로 우리의 익숙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 용납입니다. 용납을 말씀하면서 금하지 말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인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왜곡된 적용을 했던 것, 잘못 확장시켰던 것, 또 인간의 많은 그 전통의 유산들을 남겨서 그것이 규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제했던 것, 이거 잘못된 것이다. 오늘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금한 많은 것들의 규칙이 당시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많은 사람의 형식과 법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허락하고 받아들일 것을 오늘 용납이란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자들은 그 대상은 일단 누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냐고 자격 조건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처럼 익숙한 우리들의 기준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그 갈망이 있는 자들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형식에 있어서 또 제도에 있어서 수많은 그 율법의 기준이 우리를 옴짝달짝 달싹 못하게 하는 이 수많은 우리 자기 검열의 어떤 기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한들이 스스로를 또 의롭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자기 의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존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당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선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임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것 열심히 정당성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거스르는 일조차도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자기 열심이 근거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에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하나님 나라의 조건으로 삼는 순간 이 천국은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제한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물론 연약한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것, 자원에서 조화해서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그 어린아이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어른처럼 열심히 보여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열심이 선이 되어지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것이 천국에서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오늘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오히려 막아서는 그 우리 인간의 익숙한 열심이 오히려 천국을 제지하는 그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자기 의의 조건, 자기 열심에 우리가 주장하는 그 선이 오히려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선을 가로막게 되는 일들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가 막힌 자신들의 열심을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그 자신들의 열심이 근거가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는가?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진 것을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격을 이렇게 따지지만, 조건을 따지지만,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익숙함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주어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천국을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자격은 안 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말씀하셨고, 또 이 제하는 것을 금하라, 용납하라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이 가까이 온 천국을 받아들일 것을,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허락되었으니 이 허락된 것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가? 어린아이의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처럼 이 어린아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를 막아서는 자리가 아니라, 또 스스로 형상한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금하는 어떤 막아서는 결정적인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자들이고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어떤 존재를 막아서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아직 온전하지 않은 상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 그 누구보다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확고히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이건 너무나도 정답이야 라고 여기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하면서 확고히 붙들어 왔던 것, 지금까지 변함없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 나의 확신에 자리 잡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어쩌면 우리의 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해지면, 용납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깊이 누리고 더 넓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가까이 온 천국을 더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막아섰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용납의 삶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처럼 그대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변화 주시겠다고, 새 사람을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전도 12주, 그래서 우리가 VIP 3명을 정하고 그 태신자 아기를 품어서 낳듯이 품고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일들을 우리 각 처소에서 감당하는 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에서 감당하는데, 그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으로 나오는 자를 막아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용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